새로 시도하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이 영상 AI로 다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영상으로 돌리고 이거 이어 붙이고 요 자막 넣고 나레이션까지. 예. 2025년 이 지금의 시대는 AI를 다룰 줄 아는 목사와 다루지 못하는 목사로 나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40점 정도 줬어요. 스스로. 예. 근데 내가 보니까 해보니까 100점 이렇게 하려면은 다 유료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보내면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참 어렵게 만들었다. 근데 무료 버전에서 아쉬운 게 많다. 유료로 다 전환하려면 돈이 좀 들겠더라. 했는데 수고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쉬웠습니다. 네. 보니까 AI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AI 그 사이트들이라 되나 프로그램들이라 해야 되나? 나는 챗 GPT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거 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 썼는지. 뭐 아무튼 뭐 되게 많이 썼어요. 뭐 구글 AI도 있고 뭐 무슨 제미나이 뭐 되게 많더라고. 저 영상 하나에 한 6개 AI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름 돋죠? 나도 몰랐어요, 참.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는데 그 계획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그 계획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처음 하는 거라서 잘 안 돼요.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 17장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살펴볼 건데 말씀 제목은 내 꿈이 무너질 때. 내 꿈이 무너질 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네 꿈은 무너졌어. 네, 아쉽지만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2025년 벌써 이제 6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예요. 그러니까 1년의 반틈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이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새해 이런 계획을 짜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성보 어떤 계획을 세웠었어요? 모의고사 등급 오르기. 그래서 올랐어요?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이야기했네. 보니까. 좋아요. 고생했네. 또 주윤이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키 180. 키 180 찍기. 좋아요. 어때요? 지금 어디까지 다 갔어요? 7점 뭐? 77 정도. 77. 이제 3cm 남았네. 근데 중2잖아 지금. 그죠? 아직 뭐 한참 남았어요. 보니까 한 85까지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 얘기하는데도 자꾸 딴 얘기하고 있죠. 네, 지 할 말 끝났고 옆에 키 큰 주원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성주영 선생님 오늘 양복 입고 오셨는데, 네. 또 새해 어떤 목표가 있으셨나요? 네.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는다. 네. 근데 또 지난 주 중에 또 한 가지 꿈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송지영 선생님께서 새 차를 뽑으셨습니다. 박수. 네. 네, 어떤 차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비싼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족할까봐. 네. 여러분들 목사님도 차를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 11월 달에 셋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셋째까지 동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예, 늘 마음은 품고 있습니다. 네. 스타렉스 스타렉스 나쁘지 않지.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할 때에 이제 내가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뛰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 겨울에는. 그래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좀 쉬었어.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맹장염 걸려가지고 또 병원 입원하고 그래서 또 한 달 쉬었어요. 수술하고 나가지고. 하지만 다행히 극복하고 또 요즘에도 열심히 뛰고 있다. 이제 여러분, 계획을 잘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가 목사님 사무실로 맨날 택배가 와요. 이제 러닝 이제 조끼도 사고.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퇴근하고 우리 그 애들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내가 애들 데리고 좀 놀러 갔다 오겠다, 좀 쉬어라 하고는 이제 바로 저기 죽전 이마트 스타필드 마켓 가가지고 거기 데카트론 매장이 있거든요. 그 러닝 용품 매장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이제 피팅룸 들어가서 바지 입어보고, 그래서 이제 옷도 아래위로 하나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니까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면 애들하고 노는데 지치지가 않아. 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세요. 아무튼 다행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언제 무너질까? 이 러닝화가 언제 꼴보기 싫어질까? 언제 이 달리기 하는 게 진절머리 날까? 막 그런 두려움도 있고, 언제 또 포기하게 될지 모르는 나를 항상 이렇게 좀 경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고 또 계획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근데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계획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가로막히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건가? 내가 뭔가 생각이 좀 짧았나? 아니면 내가 그 정도 계획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었던가? 나를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만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뭐 엄마의 이야기에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 보겠다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하게 되는 그런 다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얼마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인데 어찌 이렇게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뭐였을까요? 다윗의 평생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꿈에는요, 여러분, 그 마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고, 그의 어떤 동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의 꿈의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꿈을 막아버려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오늘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휘장 밑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장막 안에 있다. 그러니까 텐트 쳐놓고,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벽돌을 쌓아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지역마다 새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모든 정착을 마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궁까지도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건 되게 고급 자재예요. 되게 멋지게 집을 지어놨는데, 나를 위한 집은,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율동 캠핑장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율동공원 캠핑장에 맨날 텐트 치고 산대. 근데 결제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차장 구석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살다가 어느 날 쫓겨나가지고 교회 옥상에서 텐트 한번 치고 막 그렇게 산다 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요. 안타깝잖아. 근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단순한 어떤 신 이상의, 그죠?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준 그런 분이셨다. 나의 형제이자 나의 친구이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그분은 집이 없는데 여전히 텐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해요. 17장 2절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볼 때도, 이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 왕이 꿈꾸는 그 꿈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야, 우리 왕이 자기 혼자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저렇게나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적극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야, 나단아, 너 내일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 집 네가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반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칭찬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걸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계획은, 다윗이 꿈꾸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현재에만 충실했던 꿈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대신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네 죽으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네 아들 중에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지업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집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완성시키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가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도록 그 영원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을 바라보고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그 끝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더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집을 짓지 마. 내 집 너가 짓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다윗의 꿈은 무너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지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그런 시절을 보내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인생의 경험들을 바라봤더니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내 꿈과 다른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했는데 길이 막히고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실망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패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자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를 위한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계획한 그 일들이 꺾여버릴 때에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꿈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내 꿈은 뭐냐면 사실 꿈이 있는데 꿈은 뭐냐면 그냥 칭찬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칭찬받는 거. 나 그 한마디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고생했다. 나 그 한마디면 너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계획했던 꿈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걸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저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안 돼. 가로막혀. 자꾸 뭐가 안 돼. 목사님 한 번은 그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학교 채플에 이렇게 좀 한창 이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지민이 성림고등학교 다니는 지민이랑 이야기했는데 성림고등학교 때도 채플 때 개판이래요. 애들 막 태블릿 하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휴대폰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찬양하고 얘네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어쨌든 복음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길인가?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장모님을 첫사랑으로 삼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고향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대구에 그 학교들이 많은 그 재단 사립 학교 재단의 대빵 교목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약간 그 목사님이 꽂아주면 다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인맥이 있는 거예요. 인맥이 마련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가 전달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3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교목하려면 학교에서 사역하려면 뭘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교직 이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독교로 교직 이수를 하려면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다시 편입해서 거기서 교직 이수하는 거랑 아니면 2번째는 대학원을 가는 건데 연세대학교 기독교학과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학 쪽으로 그걸 하면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다시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알아봐야겠다. 왜? 아니 알아만 본 거예요. 뭐 갈 수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알아만 봤죠. 알아봤는데 학비가 한 학기에 보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한 700~800만 원 들겠더라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말했지. 그 가려면 한 학기에 한 700~800만 원 들겠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가 그럼 그 길은 아닌가 보다.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막 굳이 막 그렇다고 막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빚을 내가면서 갈 수 없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막 희망차게 꿈꾸고 막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적인 예고 수도 없이 그분들이 무너졌죠. 이거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분명한 꿈은 사실 없어요. 그냥 천국 갔을 때를 꿈꾸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계획 안에 있는 하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미래를 단정 짓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 영원을 꿈꾸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저기 야탑에 있는 만나교회 알죠? 야탑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또 엄청 잘하시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강의를 하시는데 설교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2년 뒤에 설교까지 원곡으로 벌써 다 써놨대요.
그러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갱신해서 오늘의 설교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오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음악팀 막 음악 목사만 해도 막 4-5명 이렇게 있고 예배 기획 목사 막 몇 명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막 그날의 배경 영상은 어떠해야 하며 그날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고 찬양의 음악은 뭘로 하고 반주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걸 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한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한 주의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고민하고 10명의 목사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붙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라고 PPT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나. 그래서 오늘 PPT 만든 거예요. 다시 앞에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겠다.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였구나. 그냥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더라고. 내가 해볼 만한 게 더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최선이 어디인지 더 깨달았더라면 거기까지 또 가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나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또 PPT를 만들어야 될지. PPT 만드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안 하다 보니까. 그치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에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미쳤다. 우리 하나님 진짜 쩐다. 도랏맨 이러면서 막 그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감탄사를 다 쏟아냈을 거라고. 출애굽하면서.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해요.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결국 어쩔 수 없는 건가?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바다에 가로막혀요.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꿈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꿈꾸며 달려왔는데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아무런 길이 없다고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단 한 사람, 모세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바닷길이 열릴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모세도. 그러나 내 꿈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했던 그 길, 너는 꿈꿀 수 없었던 너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하면서 바다를 열어버리죠. 성경에 기록되기로 여러분, 바다가 성벽처럼 갈라졌다. 그러니까 뭐 갯벌 열리듯이 쪼잔하게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성벽처럼 양쪽으로 쌓여버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상도 못할 일은 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떨 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생각과 꿈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